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며 어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서를 보면서도 맞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부모 세대에게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자녀의 가정들도 어려움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좋은 교훈을 주었든 나쁜 교훈을 주었든 그 부모에게 교훈을 얻어야지만이 나쁜 교훈은 좋게 바꾸고 좋은 교훈은 이어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을 교훈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친 걸 통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증가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돌 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에 집어삼켜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들도 이 5월의 가정의 달이지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내 자녀들이 좋은 걸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녀들이 좋은 걸 얻고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상가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여 신중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후반부에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도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얻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얻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왜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돌들에게 기록하면 이 돌 위에 새긴 말씀은 지워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거나 지워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처럼 돌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상황에 따라 변화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고민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며 죄 짓는 인생.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돌 위에 새긴 것처럼. 그러나 인간은 갈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의 마음판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버리고 갑니까? 그러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건지. 좀 안 그런 것 같으면 말 한마디 하세요. 마음판에 새기고 가세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옆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안 새기는 것 같으면 사랑의 마음을 한마디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좀 가세요. 저는 한번 얼마나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게. 아니 말하더라도 속삭이면서 오고 있네요. 사실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것을 얻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이건 엇박자잖아요. 엇박자.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없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디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기지만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변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가정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도 봐보면 8절 한번 봐볼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나.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 분명하고 정확해라는 것을 이게 다시 한번 첨가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키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기억하며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그냥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제가 다른 것은 꼼꼼하지 못합니다. 진짜 다른 것은 설렁설렁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예배나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성도들하고는 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도 제가 못하면 바보죠.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만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싸움만큼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인기가 떨어지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조는 사람들 깨울지 몰라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그냥 좀 많을 때 일어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여러분, 사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타협하게 됩니까? 뭐든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 주의를 못 지킬 수 있는 어떤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내 입장이 우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고 합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면 항상 자기 일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실제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어제 제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딸내미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오전 9시까지 학교에서 연습이 있다고 나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못 나간다고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로 내일 제가 주일을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멈췄죠. 그 선생님한테 밤이 늦었으니까 문자 보내라. 예배를 드리고 늦게 간다고.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면 도착 시간이 11시 정도 된다고 문자를 보내라. 아이가 자기가 손해를 본다, 뭐 불이익을 당한다. 불이익 당해도 좋고 손해봐도 좋으니까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 않냐 하면서 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을 설득 아니라고 혼났습니다. 한 번 양보하고 두 번 양보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갔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갔죠. 근데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해지자면 최근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주의를 못 지키게 하면 기독교는 사라져버린답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쇠퇴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 없이 1000년을 유지했잖아요. 그 비결은 딱 하나랍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1000년이 없어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으로 1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는데도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다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1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동안 그들은 다 사라져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의죠. 우리는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어떤 이유나 변명 속에서도 나라가, 기독교가 쇠퇴한 국가들을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희미해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기독교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한국 상황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고 장악해야 되는데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볼테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이렇게 뭔가 대화를 나눌 때 누구한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볼테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기독교는 주의를 못 지키게 하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릴 거야. 이것이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어두워진 시대에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건 모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졌을 때만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가나안 땅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냐 이겁니다. 기름지고 비옥해서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말씀을.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애굽 땅은 홍해가 범람하여 물이 넘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뭡니까? 평화가 없어. 산과 골짜기만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천수답이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애굽 땅이 물이 넘쳐나고 훨씬 비옥하고 평야가 펼쳐져 있지만 가나안 땅은 천수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평야가 없는 산과 골짜기만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리적인 조건이나 비옥하거나 비가 많이 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김포한신교를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이건 애국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어렵게 지낼지라도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봐야 되겠어. 한번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네. 정말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아멘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복잡하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쉬워.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멘. 감사해요. 네. 내가 설교를 도중에 멈출 뻔했네. 여러분, 정말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환경이 좋습니까? 지리적인 조건이 좋습니까? 차를 가지고 교회에 진입하기가 좋습니까? 걸어오기가 좋습니까? 교회를 찾기가 좋습니까? 내비게이션 써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뜹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불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정들을 봐보십시오. 그냥 엄청난 부를 소유한 가정이 우리 한신교회에 얼마나 됩니까? 한평생 먹고 남을 정도로 돈을 쌓아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물질은 없을지라도 오늘 정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면 우리 가정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5절에 보면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6절에 가면 돌로 제단을 쌓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왜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인데 좀 돌로 다듬고 이쁘게 가꾸고 좀 아름답게 해서 좀 이렇게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그 돌을 절대로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너무 열심히 다듬어 놓으면 그 돌 때문에 즐거워하고 돌 때문에 기뻐할까 하나님의 어떤 염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다듬은 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돌단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돌단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마음을 다해라는 것이죠.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실이, 그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의 외모가 그래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또한 교회도 외형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보여지는 외형의 아름다움에 비하여 믿음의 내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 너무나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의도 달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담겨져서 인테리어를 한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냥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한 것에만 막 내 눈이 가는 거예요. 와, 저거 정말 아름답게 했다. 와, 저거 정말 고급스럽게 했다. 막 이런 생각.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해볼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쫓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게 성령님은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지금 이 드리는 교회의 이 인테리어 아름다움에 뭐 네가 너무 놀래서 말씀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거기에 막. 근데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를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그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돌단을 다듬지 말라고 했는데 돌단을 다듬어 놓고
그 다듬은 돌단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꾸민 돌단을 보면서, 그 꾸민 교회를 보면서 그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요. 상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교회도 뭐 상가라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대충 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이거 큰 교회고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야. 경쟁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좀 뭐 바퀴 옷으로 안에라도 잘 해놓고, 뭐 안에가 그럼 바퀴라도 잘 해내가지고 좀 보여지는 외형으로 평신도들을 끌어모으려고 막 경쟁적으로 목회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목회자들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막 시설 좋고 막 아름답게 꾸며놓고 막 프로그램 좋으면 막 성도들이 모아놓으니 막 몰려오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라도 사람들 모으고 싶어서. 그래서 꼭 목사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한신교회 정말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 찾아왔으면 진짜 우리 교회 성도인데, 정말 다른 것이 좋아서 우리 교회 찾아왔어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말 실수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오늘 7절 봐봅시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막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맞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돌단을 다듬은 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꾸미는 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들이 진짜 오늘도 교회를 찾는,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냐, 그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냐, 그 내부의 인테리어 장식을 얼마나 잘했느냐, 정말 이것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예배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찬양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기도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 와서 무슨 활동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와서 무슨 사람 만나는 거, 교제 나누는 것이 즐거워서 사실 솔직히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뭐 시설이나 뭐 교회 뭐 환경뿐만 아니라 교회 뭐 이런 활동이 있어서, 또 교회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러나 그건 진짜 거듭난 신앙인지 자문해 봐야 돼.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또 살다 보면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교회에서 뭐 활동하다 보면 또 못하게 될 때도 있고, 뭐 건물의 시설은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사람들의 만남이나 교회에서 무슨 활동이나 교회에서 무슨 시설이나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때문에,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볼래요?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무슨 온갖 오락이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지한, 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나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만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고, 무슨 활동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중심이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